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창세기 14장 18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본문 말씀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이단의 공격이나 아니면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스스로 이렇게 신압으로 죽게 되어가는 그러한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왕적인 권세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또한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을 당할 때 또 당황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에게서 질그릇의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아담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희에게 빛으로 계시고 저희에게 주인으로 계시고 저희에게 대제사장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죄의 근본에 대한 열매일 뿐이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부터 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지속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지금도 역시 죄가 우리에게 물론 악한 것이 죄입니다. 물론 음란한 것이 죄입니다. 또 물론 우리에게 참 죄가 법적으로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데 영원한 죽음은 아니지만 죽은 자처럼 오늘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대제사장을 참된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으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제사장의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자녀로 또 왕같은 그런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사장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아담,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또 가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일했던 가장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뽑혔던 아론 자손의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예표로 모형으로 제사장을 세우시고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지만 죄를 막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론의 그 후손을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론의 그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론을 따라서 온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섭니다.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참 제사장이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론의 그 계열이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제사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그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이 시체로 오셨습니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셔서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모든 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 땅에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왕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따먹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관계인데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파괴하고 그러는 존재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죄가 우리에게 죄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겨먹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된 자로 천국에 들어갈 그런 자녀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죄가 여전히 우리를 해방하고 또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주인 되게 임마누엘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계신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또 성경을 읽고 있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은 없는지요? 개구리가 찬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에 있으면 따뜻해서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끓는 줄도 모르고 그 미지근한 데 취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일상에서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또 우리에게도 죄는 아니지만 지속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은 없는지요? 사탕도 좋은 것입니다. 꿀도 좋은 것입니다. 또 유튜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취미생활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처럼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줄도 모르게 천천히 하나님과 단절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읽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는 않는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시편에 보면 믿음의 믿음의 고수들, 아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38편 4절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합니다. 다윗의 시인데 그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고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본 것처럼 너무나 신이 나서 너무나 즐거워서 바지가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춤추던 그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서서히 단절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또 시편 51편 3절에는 말씀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너무나 주님을 사모하고 너무나 주님을 찬양하지만 어느덧 서서히 하나님과 단절되지는 않는지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으로 말하는 아주 악한 죄, 살인죄, 아주 못된 죄,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처음 시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서서히 놓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없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죄다, 큰 사건으로 내가 사단이다, 너에게 죄를 가져다주는 사단이다 하면 저희는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집중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서서히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서서히 변해가서 이제는 완전히 그 질그릇으로 완전히 내 속까지 나를 휘감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희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쳐서 채찍질하려고 그러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주 엄하게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나 여러분 한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 다 없고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다 겪으시면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혹시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또 여전히 오늘도 마음으로는 결심하지만 도전하지만 또 내 속에서 내게 흘러나오는 것이 질그릇이라서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막 지적하면서 우리를 몰아가면서 코너로 몰아가면서 너 이렇게 죄야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죄인임을 말씀해 주시고 죄가 우리를 덮침을 말씀해 주시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마누엘로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참 우리의 손으로 막을 수 없는 터널 같은 그런 길을 걷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핍박,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서 아직도 우리 속에 내적인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작은 습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 단절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깊게 안 들어온다면 아마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은 부부관계가 부부 사이는 아주 밀접한 관계지 않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뭉쳐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단절됐을 때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또한 서서히 단절될 때, 그래서 어떻게 손쓸 수도 없을 때,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 사이 얼마나 사랑의 관계입니까? 그런데 그 단절될 때,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이 단절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될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참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참 대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여전히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애씀이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도전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언약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 왕적인 권세가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